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네. 오늘 좀 깊은 잠자리에 깨워주시고 새벽 제단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어느덧 금년도 하루밖에 남지 않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니 마음도 몸도 바쁘기만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금년에 못다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새해엔 더욱 축복하시어 이루지 못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도록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새 성전 건축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삼인건설과 감리사에게도 축복하시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인부들에게도 안전을 주시고 공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 목사님 난청으로 치료 중에 있사오니 빨리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국민 중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김기자 집사님, 정남덕 집사님, 임춘예 집사님, 강영순 집사님, 그 외에 많은 성도님들 외에게도 주님의 손길로 안착하시사 건강한 몸으로 우리와 함께 찬양하게 하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둘째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에게 나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구주께서 마음속에 그분의 평화를 넣어주시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한 일치를 이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말씀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다루는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말씀을 높이십니다. 말씀은 그분의 뜻이며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분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 이외에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알려줄 새로운 뜻이나 진리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분명한 가르침과 어울리지 않는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은 하늘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는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에 관한 지식에서 얻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근원에서 얻는 행복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화는 변함없는 꾸준함입니다. 그것은 삶의 상황이나 세속적인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세상 친구들의 수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샘이시므로 그분에게서 나오는 행복한 평화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불순종하여 잃어버린 하늘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되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탓에 그의 후손들도 그의 범죄요 그 결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담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통과하지 못한 시험을 견디시고 인간을 위해 하늘나라를 되찾으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으므로 구속의 계획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범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범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주께서 마음속에 그분의 평화를 넣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한 일치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최명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분명한 가르침과 어울리지 않는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의심해 보라. 어제 최 목사님도 그 예언의 신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해봐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비슷한 내용 같습니다. 두 번째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아담이 그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를 받지 않고 먹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우리 토의도 많이 했죠. 근데 아담이 하와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하와가 그런 겪었던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 과일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받아 먹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뭐 그런 토의도 많이 했는데 한번 오늘 시간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은 그런 여러 가지 자기의 그 이브에 대한 사랑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하와가 저지른 세 가지 범죄가 있었죠. 뭐 안목이 정욕이랄까 이생이 또 예수님께서 똑같은 시험을 가장 악조건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은 아담과 첫째 아담이 저지른 범죄 그 상황보다 훨씬 악조건에서 결국은 승리하셨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다니는 그런 그 구원파에서는 그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쓰셨기 때문에 그 사탄의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글을 읽으시면서 감동받은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말씀 하시기가 힘이 드신다면은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만약에 하와가 남편 없이 그 동산을 거닐다가 선악과를 봤을 때 사탄이 들어간 뱀이 그를 시험했는데 만약에 그 아담한테 갖다 준 그 선악과를 아담이 먹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시흥수사님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와가 갖다 준 그 선악과를 아담이 먹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먹지 않았다면 하늘에서 계속 살지 않을까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테고. 우리 그렇게 되나? 그거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아담이 안 받아 먹었다면 또 우리에게 다른 길을 또 주셨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죠. 근데 여기 저희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불순종하여 잃어버린 하늘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되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담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잃어버렸어, 하늘나라를요.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다시 되찾아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고, 또한 아담이 범죄한 탓에 그의 후손도 그의 범죄와 그 결과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담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갈 수 있게 우리의 길을 터놓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해야 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열려주셨으니 주님께서 가라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성령님은 어디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순종하면서. 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네. 오늘 말씀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성경에 계시던 예수님에 관한 지식에서 얻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네요. 그리고 이 성경에 뭐 열심히 성경 보고 하면은 딴 사람들이 와서 유혹을 하고 이 세상 속에서 그 다른 상황이 와도 말씀에만 열심히 그 마음의 지식을 얻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 말씀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참 의미심장한 것은 아담이 또 하와가 겪었던 그 세 가지의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받으시고 승리하셨다는 그 점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코 인간은 악하여서 또 약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의지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와만 과실을 먹고 아담이 과실을 받지 않았다면 하와는 죽었고, 그죠? 하와는 죽었고 틀림없이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와를 창조하셨을 거예요. 하와는 죽고 하와는 또 죽고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아담은 상처를 하고 두 번째 죄가 없는 그런 아내를 그러면은 하와는 죽고 아담이 받아먹지 않았다면 그 여자를 다시 또 저기 해주지 그렇죠.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두 번째 아내를 틀림없이 그거는 모르는 거지. 어떻게 할 수 있었지. 그것까지 생각됩니다. 생각할 일은 없을 이미 것 같아요. 하와는 죄를 졌잖아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죽어야 마땅하고, 사랑이시라고. 죄를 졌으니까 죽어야 마땅하고. 근데 또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와도 죽이진 않았을 건데 글쎄요. 그거는 좀 생각. 아니 하와는 그 생명을 그 과실을 먹기 때문에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으려나? 예. 그렇죠. 죄색선 죽어야 마땅하지. 결국은 두 번째 주시는 다른 여자를 통해서 후손이 죄가 없는 후손들이 나왔을 텐데 아담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충격이었고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서 글쎄 그 상황은 어떻게 벌어졌어?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담이 두 번째 결혼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 잘못 들었었는데 처음에.
이 두 번째 네. 아담이라는 그 제목을 들으시고 혹시 어, 느끼신 교훈 같은 거 없으십니까? 우리 차선배 집사님? 여기에 예.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분명한 가르침과 어울리지 않는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은 하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는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에 관한 지식에서 얻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그 모든 걸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아멘. 저도 동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 같은 것도 그죠? 방언 같은 것도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보면 방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보면은 방언을 못하는 신자는 굉장히 무시를 받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그 제가 한번 그 심예교가 거기 집회를 참석했는데 바로 그 목사님 그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옆에 앉았어요. 보니까 기도를 합시다 보니까 막 그 방언을 기도하는데 과연 저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방법일까 생각도 들고 제가 나름대로 충격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는 어울리지 않는 어떤 그런 놀라운 경험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그죠? 또 저희 그 아버님 친구가 오셔가지고 자기가 봤는데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신다 보니까 뭐 그 어떤 이상을 봤는데 그 아버님 간이 뭐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이상을 봤다. 뭐 그런 또 얘기도 이런 것들은 분명한 가르침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그런 가라지들이 심어져 있는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한 말씀씩 한번. 사성근 집사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세종시입니까? 세종시 계십니까? 아, 네. 예. 아담의 둘째 아담에 대해서 또 두 가지 오늘 테마인데요. 집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진리시니까요. 진리 아닌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항상 우리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아주 제가 오랫동안 공부해 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예수 안에서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성경 말씀이 항상 깨우쳐 주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그 진리 안으로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금방 말씀하신 방언이라든지 이런 게 가르침이 아닌 것은 그래도 한 30년 동안 많이 느끼고 거기에서 보고 들은 건데 특히 침례교보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좀 더 심하거든요. 거기는 교리 문답집 같은 거 보면은 물어봐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예라고 써야 돼요. 그다음 그 밑에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방언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방언을 그럼 어떻게 받냐? 그러면 가르쳐 줘요. 어떻게 받는다고. 근데 그거 못 받은 사람 앞에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앞에 나와서 그 기도회 끝나기 전에 방언이 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전적으로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거고 또 진리하고는 아니죠. 진리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결국은 그러한 것을 쭉 다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은 우리 교회가 참 진리 교회고 정말 그 좋은 교회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들 다 하신 것 같은데, 예. 최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또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행복,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오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일치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잘못 성경을 그냥 읽으면요, 내 지식, 나의 어떤 편협된 어떤 인식의 틀 속에서 읽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 그냥 단순한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교만해져요. 나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분들, 신앙을 오래 하셔가지고 도가 텄다는 분들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때려잡는 일에 써요. 자기 편 만들고, 아니면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막 영적으로 이렇게 위압을 하고요.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지도 따라오지 않으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따라오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게 나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근원에서 얻는 행복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화는 변함없이 꾸준합니다. 삶의 상황이나 세속적인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세상 친구들의 수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 샘이심으로 그분에게서 나오는 행복과 평화는 결코 퇴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인생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하고 함께 그분이 주신 것으로 살면요, 행복과 평화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아멘. 늘 평화롭습니다. 이 마음의 평화가 참 중요하거든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치된 생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이 주위에서 아무리 파도가 많이 세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마음은 고요합니다.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갖는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어떤 이 감각적인 것을 만족시켰을 때 얻는 행복은 이건 달콤한,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그런 단순한 그 겉껍데기의 어떤 단맛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속에, 예, 하나님과 내가 일치된 관계로 맺어져 있을 때는 그 행복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져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내가 나의 생각이 어긋나 버리면 행복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열망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모든 전도도 그래요. 전도도 내가 내 의지 가지고 나가면 다 실패합니다. 영혼을 얻어도 그 영혼이 나중에 더 실망하고 더 문 닫아버려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그 사랑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것이 바로 전도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화로울 때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평화롭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담은 죄인을 양산했지만
둘째 아담은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의인을 많이 만들어서 이 정말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순 사모님, 들리십니까? 예, 음소거 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예, 음소거세요. 예, 사모님, 예, 음소거 하시고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밤도 평안한 가운데 잘 보호해 주셨다가 다시금 이렇게 새벽 제단에 모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믿음이 없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또 마음에 평안을 가지라고 했지만 저희가 평안하지 아니하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저희 믿음 없는 죄인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준비하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아버지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가기에 부족함 없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힘주시고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저의 몸들이 건강에 좋지 못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을 주시옵시고 모두 믿음 안에서 신실히 준비하고 살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일기는 추워지고 아버지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견딜 힘을 주시옵시고 다 어서 예정 안에 이 교회가 완공될 수 있도록 건축 자금도 다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인간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까지 기도하고 구하고 왔는데 아버지, 이제 내일 모레면 건축자금 지불을 해야 되는데 턱없이 모자란 건축자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시고 저희가 더 믿음을 굳게 갖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권수진 목사님이 난청으로 고생하는 줄 압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러신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붙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또 듣는 일에 아버지여 어려움 없이 성공할 수 있는 목회자의 길을 가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모든 성도들 건강 주시옵시고 또 평안을 주시옵시고 또 모든 또 치료를 채워주시옵시고 오늘 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죄인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마땅했지만 하늘에 속한 둘째 아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모두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불행과 슬픔 속에 수고와 무거운 인생의 짐 속에 눌려 허덕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라면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화가 되고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러나오는 그런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또 우리 속에 있는 최대한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사 우리가 하여금 그러한 불행과 슬픔과 고통의 짐에 누리지 않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찬양 돌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정행복교회를 사랑하사 새 성전을 저희들에게 주시마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또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그 일에 저희를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는 마음의 부담과 실제적으로 감당해야 할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련한 저희들의 삶을 그냥 두지 마시고 주님의 크신 손으로 저희들을 부욕해 하사 더욱더 커다란 헌신을 통하여 이 일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아멘. 웃기는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의 부담으로 지금 눌려 계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그 마음을 펴게 해 주시고 평화롭게 하셔서 참으로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고 난 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읽어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육신과 영혼이 연약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손길들이